마가복음 1장 1절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된 소식, 이것이 이제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시간이 왔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다른 것보다 정말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책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범죄에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해방받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죄로부터 해방받고 사탄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흑암의 소나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참된 행복도 없고 참된 삶의 의미도 이유도 모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복음의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죠. 엄밀히 말하면 이게 복음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 떠나서 문제 가운데 빠졌지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 전체에서는 이 복음이 성취될 것이다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이 복음 성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복음, 물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신 거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 속에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구원의 계획이 사실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성취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사복음서, 그렇죠? 마태, 마가, 루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좀 다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마태복음에 나왔는데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어디 나왔는데 왜 여기는 얘기가 다르게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거는 이제 그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랑 저희 와이프랑 우리 가은이랑 같이 돌아가다가 차 사고를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랑 저희 와이프랑 우리 가은이가 보는 건 다 다른 걸 볼 거예요. 저는 어느 위치에서 무슨 차 모델 어떤 게 사고가 났다 이거를 보고 있다면은 만약에 저희 와이프는 색깔 같은 걸 차 색깔이 보였다, 앞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되게 아파 보였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다른 걸 보겠죠. 그 차 안에 무슨 인형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그런 정보들을 다 같이 종합을 하면은 이 사고에 대한 훨씬 더 정확한 그러니까 사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복음서는 예수님을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예수님에 대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약의 성경 맨 앞에 4개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내내 약속했던 그 복음의 성취로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이 언약이 성취되었죠?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이제는 사역을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시는 사역이 뭐냐? 먼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먼저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다들 이 안에 속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단이 천하를 빼는 자라고 해요. 거짓의 압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을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 그래요? 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다. 사단은 와가지고 모든 인간의 삶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여기에 속아갖고 멸망의 길로 나가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 속이냐? 예수님을 속였던 그런 것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당연히 원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 뭐예요? 당연히 우리 배고플 때 먹고 싶고, 피곤할 때 자고 싶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안목의 정욕, 보기 좋은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생의 자랑, 내가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남들 앞에서 너 뛰어나 보이고 싶잖아요. 이러한 것들, 가장 기본적인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도 사람은 계속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만 쫓아가면서 살게. 남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남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려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속여요? 먼저 배고프니까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이런 것들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여기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자존심 건드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 자존심 상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저래라, 여기 있는 거 다 주겠다. 네가 이제 왕이다. 이런 명예욕,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사단은 지금도 인간들을 계속 넘어뜨리고 있어요. 계속 무너뜨리고 있어요. 계속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먼저 이 사단의 권세부터 멸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와 그 결과인 저주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렇죠? 배고픈 자, 다 어떻게 보면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들의 문제, 이거를 하나하나 사실적으로 다 해결하세요.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에요. 복음의 성취요. 복음의 성취의 시작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살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법 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 법 안에 태어났듯이, 현지인분들은 태어나면은 필리핀 법 안에 태어나듯이, 사람들은 태어나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멸망 가운데 있고 싶지 않지만 계속 멸망 가운데 있게 돼요. 계속 사망의 권능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 속에서 원하지 않는데 계속 죄를 지면서 그 결과의 저주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기서부터 해방시키겠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순간에는 이 우리의 영적인 소속,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죠? 성막의 휘장이 갈라져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성막은
이제 성막들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이 뜰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라는 것이 있고 지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성소는 거룩한 곳,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두 장소는 커튼 하나로 가려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고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갈라져 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 전에는 제사장 없이는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것에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제 완전히 흑암의 권세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자녀 삼으십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이 복음의 약속, 이 언약을 성취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선행을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선하지 못해요. 뭐 여기 나름대로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못된 사람들 없거든요. 다 나름대로 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한 정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들 있죠? 막 우리 한국에도 막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차인규 씨 같은 분들, 그렇죠? 그 맨날 와이프한테 너무 잘해갖고 막 남편들 열받게 하는 누구죠? 션? 그 사람, 그렇죠? 막 얼마나 막 다 기부하고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그것도 부족해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악한 생각이라도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아주 조그만 죄 하나라도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인간이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으로부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저주들, 고통들 원하지 않는데 계속 일어나요. 세상도 갈수록 좋아지고 과학도 발달하고 너무 살기 편한 것이 되어가는데 왜 인간은 계속 더 힘들고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느냐? 이 갈수록 이 흑암 세력의 역사가 강해지고 있어서 그래요. 갈수록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들보다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몰아쳤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것도 봐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확히 이 복음이 적용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 그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신 삶, 사도들이 살았던 삶,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고 그냥 한 번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어떻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서신서들을 자세히 보면 그 구조가 다 있어요. 또 그냥 처음에는 다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믿음으로써 성취되어지는 이 복음,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항상 얘기하냐, 이제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그냥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좋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살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과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갈등도 없다. 그럼 좀 다시 생각해봐요. 다시 생각해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교회 가서는 그냥 교회 그냥 목욕 따라서 살고 세상에서 세상의 규칙이 있고 세상의 방법이 있고 거기에 또 맞춰서 살고 그런 것들에 대해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힘든 것도 없고 아무런 거부감도 없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 이 신앙의 가르침들이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세상 속에서 너무 편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가 의심이 봐요.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적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거는 단번에 한 번에 해결된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믿음의 단회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냥 단번 한 번 딱 믿었다고 난 구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판단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목사님이 기도 따라하고 해서 기도 따라 했으니까 그냥 구원 받았겠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달 우리가 야고보서를 같이 묵상하면서 뭘 봤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정말로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면은 이제는 새로운 법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이 세상의 법에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규칙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들 안에 이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끝까지 지키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끌면서 이제 다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근데 우리는 그냥 문만 좁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 탁, 이제 조금 문을 열고 나면 넓은 길이 쫙 펼쳐진다. 그게 아니에요. 길도 좁다 그래요. 길도 협곡하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건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믿음이라면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여줬어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떤 건지,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자들도 그 삶으로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도 그 삶을 삶으로 보여줬어요. 보세요.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그분은 말씀 그 자체예요. 요한복음에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사단에게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또 마가복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같은 데 봐도 어떻게 사단이 속이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하나같이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는지. 먼저 그랬어요. 사단이 너무 배고프지, 40일 굶었으니까 배고프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은 그 유혹을 어떻게 싸웠어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서 너를 받아줄 거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신명기 6장 9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 절해라. 신명기 6장 13절. 예수님 뭐라고 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지, 어떻게 내가 정말로 복음의 삶을 사는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 같이 걸어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임마누엘을 누리는지 어떻게 아냐? 정말로 내가 나를 늘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냐? 정말로 내가 힘든 순간에, 넘어지는 순간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냐? 예수님이 있었어요. 늘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어느 정도 이 말씀을 붙잡으셨냐? 이 율법 단 한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이죠. 솔직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이 신앙의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적용된 사람들, 이제 이 복음의 선한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래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밤 늦게 모든 사역 끝나고 늦게도 혼자 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식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4절이죠.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그 구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굉장히 많은 형용사가 붙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로 좀 그게 항상 번역기가 안 돼요. 영어는 그냥 어니스트라고 해요. 어니스트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많은 게 없기 때문에 애매한데 어쨌든 한글로는 그래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산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다루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야고보란 사람은 별명이 뭐냐? 낙타무. 낙타는 무릎을 이렇게 꿇잖아요, 그렇죠? 하도 풀어가지고 여기 굳은 살을 베기잖아요. 그렇게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성경 쓴 사람,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한 예수님 본인이셨고 제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마찬가지. 전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게 뭔지 성경에 보면 전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 전에 구약에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갔던 것이 전도다라고 딱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제대로 정말 전도라는 걸 했던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유대 문화, 그 유대교 문화권에서 전도라는 개념은 아예 없었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지 다니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의 새로운 문화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 전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갖고 마가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그러죠.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본 적도 없는 우르르 다니면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계속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놓은 문화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문화예요. 우리가 지금 뭐 기독교 문화 막 CCM 그냥 막 음악 똑같이 하면서 가사만 바꿔놓으면 그게 기독교 문화지 않은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 처음부터 전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본인이 복음이신데 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세우셨어요.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산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도 현장에서 지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한테 다른 것보다 지금 이제 제자 삼는 이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보니까 전도는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양육을 하고 키우고 제자로서 훈련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별로 안 해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 아테네오에 있는 그런 브루스 같은 친구들도 이제 자기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막 난감한 거예요. 자기 부모님하고도 복음 편지로 양육을 하고, 학교에서도 자기가 규칙적으로 만나서 양육을 해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육할 때 복음 편지와 어떤 내용들을 다뤄서 천천히 양육을 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알려주고, 제가 양육하는 데 있으면 같이 따라서 복음하기를 해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이 삶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보니까 그래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죽기까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냐.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여주고,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오셔서 자기는 죽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걸 보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났어요. 그 삶을 통과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느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복음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을 내 안에 시작하셨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서 간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의 시작, 굉장히 사실적인 우리 삶 속에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거를 신앙용어로는 성화라고 해요. 거룩해지는 것.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뭐 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다닐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미국인 학교고 한데 다들 막 이제 팔찌, 뭐 스티커 막 이런 거 막 다 뭐라고 써있냐? WWJD라고 써있어. 그게 뭐의 약자냐?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은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팔찌 같은 거 하고 다니면서 열받잖아요. 에이!
그런 거예요. 그죠? 막 시험 보다가 막 답을 모르겠는데 막 컨닝에 막 그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그렇게 어떤 도덕적인 것에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안에 내가 너무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그만큼 죽어요. 우리는 세상하고 그리스도가 같이 손잡고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뭐라고 해요? 영어로는 conform이라고 해요. 같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로마서 12장 같이 볼게요. 로마서 12장 이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한글로는 본받지 말라라. 근데 영어로는 conform. 그러니까 form이란 건 모양이죠. con은 똑같이 하다는 거예요. 모양 생각과 똑같은 모양을 띄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를 같이 걷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세상과 너무 똑같이 살고 있다.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관 나도 똑같이 추구하고 그냥 세상은 무조건 즐기라고 하니까 나도 그 즐거운 복음만 똑같이 따라가고 세상이 제공하는 이 수많은 오락과 이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거기에 그냥 뼛속까지 탐닉하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줘서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하고 세상은 손잡고 이렇게 같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돈에 대해서도 그래요. 돈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은 할 수 없다. 주인은 하나가 주인이니까. 우리는 정말로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복음 그 자체이신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 복음을 정말로 진지하게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들, 정말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이제 나를 비춰보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삶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적용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냐?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구원을 믿음으로.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믿음이 정말 진짜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가능하면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단순히 그냥 그 기도 따라 했다라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회적인 거예요. once and for all, 한 번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정말로 이제는 이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내 안에서 찾으셨다.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 나가실 거다. 그 말은 뭐냐? 이제는 나도 예수님 닮아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만큼 자라나라.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 닮아가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뭔가 세상하고는 달라야 돼요. 나도 지금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레이스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혼자 바보같이 막 뒤로 뛰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 명예, 돈 이것 때문에 죽으라고 뒤로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데로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욱더 이 거룩함을 향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을 이제는 사실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이걸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적용해 나가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하기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붙잡고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이 이제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완전 타락한 죄인들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제 이 구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믿고 우리 영혼 깊숙이 새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며 이제는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 더욱더 거룩해지는 삶,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